제가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오래 전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던 시절에 교회 청년 한 명이 고민이 생겼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꺼낸 말이 뭐였냐면, 전도사님 혹시 다빈치 코드 보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개봉되었던 그 시절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청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봤으니까, 아니 난 아직 못 봤는데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래요. 전도사님, 그거 보고 나서 제가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들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들려준 것만 알고 있었는데 교회 밖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아마 전도사님도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이것이 그 영화 한 편 보고 그 청년이 저에게 꺼내었던 말입니다. 이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놈아, 영화가 성경이냐? 그리고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껏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네 믿음이 영화 한 편 보고 흔들렸다면 그 믿음은 그 영화를 안 봤어도 언젠가 무너졌을 믿음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네 믿음의 뼈대가 무엇인지, 네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네 믿음을 쌓아온 네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지 얼른 점검해 봐야 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토대가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여 간다고 하죠. 믿음이 우리 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하여져 간다는 것,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온전하여져 가는 것은 멍하니 교회 다니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반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믿음이 온전하여져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한 집을 짓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죠? 온전한 믿음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공사가 있는데, 집을 짓는 것보다도
이 기초 공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기초 공사가 뭐냐?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온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기초 공사가 없으면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했죠?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전제되지 않은 신앙생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일이 나에게 없었다, 없는 상태다. 그러면 거기다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왜? 반드시 무너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 청년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에 뭔가를 듣고 나서도 따라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흘려버려요. 그 상태에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소설이나 영화 위에 내 믿음을 쌓았다.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내 믿음을 쌓았다. 뭐 병이 나았다더라, 돈 벌었다더라. 이 소문 위에 나도 믿어볼까? 이렇게 믿음을 쌓았다. 내 욕심 위에 믿음을 쌓았다. 어떤 내 소원 위에 믿음을 쌓았다. 겨우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 위에 믿음을 쌓았다. 이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언젠간 무너질 겁니다. 바람만 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상만 보아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내 믿음의 뼈대, 그 뼈대가 없으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 예전에 제가 찰흙 가지고 뭘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찰흙만 뭉쳐놓으면 이게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 철사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믿음도 살을 붙일 때 이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내 뼈대가 되냐면 말씀을 듣고 나서 뭔가 하나라도 그것이 내 몸에 배이고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되고 이 뼈대 위에 신앙이 붙거든요. 이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툭툭 떨어지거나 그냥 흐느적거리는 낙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거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영화 한 편 보고 다 무너졌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치과가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성당을 굉장히 열심히 오랜 기간 다니신 분이에요. 심지어 신부님들 이는 무료로 다 치료를 해주세요. 근데 목사는 아니더라. 그래도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저에게는 한 조금의 할인은 좀 해주십니다. 조금 더 챙겨주시고.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 이를 치료하러 갔습니다. 치과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 이를 치료하더니 갑자기 뛰어나와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애들이 이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이상해.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이 땅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종교마다 그 신의 이름을 다 다르게 부르지만 사실 하나 아닌가요? 이상한 얘기죠. 이슬람교에서 외치는 신과 기독교에서 외치는 신은 이름은 다르지만 한 분 아닌가요?
불교와 조로아스터교가 말하는 신은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 아닌가요? 그리고 본인이 요즘에 성경을 꽤 열심히 공부했대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도 알겠고 성령도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목사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었다고 하는 일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겠대요. 유대교죠. 아주 위험한 발상들을 그 마음속에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다 알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제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게 있어서 물어봤던 건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에서 배웠대요. 유튜브에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유명한 석학들의 강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해외 파들, 심지어 해외 교수님들, 그분들의 가르침,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유명한 사람들이 강연한 것들을 보니까 요즘은 학력과 조회수가 일종의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고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더라. 종교 비교학 공부했다더라. 이런 일을 하고 있다더라. 유명하다더라. 이런 사람들의 말은 이상하게 우리가 필터 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거의 없습니다. 진짜 유튜브 보고 신앙이 성숙해졌다 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 강연과 그 내용들, 치과 선생님이 말하는 이 내용들은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들, 신자유주의 신학들이 짬뽕이 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강연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강연이에요. 제가 이분의 설명을 듣다가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분도 치과의사라고 했잖아요. 엄청 똑똑한 분이거든요. 제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보니까 저를 설득하고 싶어서 목사님도 이런 강연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얘기를 해봤자 다 튕겨 나오는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이 왜 믿음을 쌓을 수 있을까요? 종교다원주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을 수 있는가? 쌓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허물어지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조그만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이 믿음이 믿음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절에도 오늘날 석학들보다 훨씬 뛰어난 랍비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 엄청난 석학입니다. 시대를 주름잡았던 석학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도 없이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랍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견해를 듣고 그들의 해석을 듣고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던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그 말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말을 그대로 한번 해보는 사람이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쌓아가는 사람이다. 세상에 어떤 말들이 넘쳐나도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해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말씀을 주신 분이 이 땅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쌓아가기 참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요. 책이 없던 시절보다 이젠 책이 너무 많아서, 가르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젠 가르침이 너무 많아서,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젠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저쪽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 이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듣기 좋고 나에게 맞고 내 욕망과 일치하고 그런 해석을 주는 사람을 지지하고, 이렇게 되면서 주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진리에는 관심 없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말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말이 많아요. 저마다 각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오늘도 서점에 가보면, 신간에 가면 종교 서적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말들은 전부 우리의 믿음의 득이 되는 것일까?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게 더 많아요. 너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자기 판단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자기 느낌대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책뿐만 아니라 강연에서도, 강연뿐만 아니라 찬양에서도 찬양 가사들 보세요. 저 한 번씩 찬양 가사들 보면 이게 찬양인지 감상인지 알 수가 없는 노래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책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SNS를 통해 흘러가고 넘쳐나고 있죠.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음의 토대로 삼고 무엇을 믿음의 뼈대로 삼아서 오늘 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너지는 집 아닌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근데 이러한 일은 요즘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 그 시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수군.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자, 마가복음 3장 21절은 뭐라고 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참 말 많죠. 요한복음 10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을 보면요, 누군가는 자기 이익 때문에 이 말을 해요. 누군가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 이런 말을 해요. 누군가는 오로지 자신의 판단만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소문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누가 옆에서 야 그랬대. 그럼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예수님 그런 사람이래. 그러면서 그게 내가 아는 예수가 되어버리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그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나를 뭐라고 하든, 제자들도 듣는 귀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들은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전 선지자들처럼 생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 수많은 말들 속에서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말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이 넘쳐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누군가는 저렇게 말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중요하죠. 근데 따를 때 그 따름이 반석 위에 서서 따라가고 있는가, 모래 위에 서서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어떤 견해를 지지하고 있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았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누가 말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갔는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알아요. 따라가야 그분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실수가 많았지만 그가 계속 해오던 일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제자들이 실수가 많았지만 계속 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은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책 한 권 보고 예수님 아는 게 아니고, 영화 한 편 보고 예수님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믿음이 강해졌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 돼요. 이것 말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좋은 책이 내 신앙을 성숙시킬까? 성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 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책을 참 많이 봤구나. 역시 신학대학을 졸업하더니 네가 똑똑해졌구나. 네가 유명한 석학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더니 나를 좀 알았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들이 아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 너에게 그 지식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 그 지식의 근거가 뭐예요? 이 믿음의 토대가 뭐예요? 사람들에게서 들은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들은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를 근거 삼아 내 믿음을 쌓아가 보십시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비방들이 넘쳐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저희 구주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누군가의 설득력 있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지 않고 나의 이 고백을 근거 삼아 내가 고백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한 만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백한 만큼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주일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렇게 헌신이 드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시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의 근거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지 다른 곳으로 세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그 정도 하던데 어떤 교회는 이 정도 하던데 이런 걸 근거 삼으면 되지 안 돼요. 안 돼요.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을까?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는 뭘 믿고 있냐? 예수님에 대한 책, 예수님에 대한 영화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수히 쏟아지는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내 믿음의 토대가 뭘까? 그리고 믿음의 뼈대는 뭘까? 진짜 누군가는요, 다른 사람 뒤통수가 자신의 믿음의 뼈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따라해요. 막. 그게 내 기준이 돼버려요. 누군가는 친구 이야기 듣고 뭐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된대. 그렇지 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니까. 누군가는 지 편한 대로 지 기준을 지가 세워요. 그리고 내 믿음의 토대가 무너져도
스스로 안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준 자체를 낮췄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기준이 아니니까 내가 세운 기준, 그것을 내 신앙의 지표로 삼아버리니까 모든 게 편해요. 그러고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편해요. 이래요. 그냥 네 마음 편한 대로 살아라. 너는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자냐. 우리가 꼭 기억해서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는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성경,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보다도 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도 제발 예수님의 의견을 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셨던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진리 위에 서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리적인 말에 내가 설득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설득되어야 내가 어떤 믿음이 쌓일 거라는 착각을 해요. 어떤 권위 있는 자가, 유명한 자가 강단에 서서 믿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팍 하고 믿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먼 기도회니 온라인상에도 넘쳐나는데 그 강사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뭘 착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스펙을 가진 자만이, 그런 자리에 오른 자만이, 그런 돈을 가진 자만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설득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몇 명 나올까요? 제가 알기로는 빌레몬 말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계속 어떤 논리적인 설명과 사람들이 고개 숙이는, 밖에서 나를 고개 숙이게 만드는 사람이 강단에 섰을 때 뭔가가 더 잘 될 것이다. 착각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그 권위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논리적인 설명과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은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는 혈육이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지식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전도할 때 내 말과 또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뭐로 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야 그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잠시 내가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가끔은 저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꺼내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듣다 보면 막 신경질 나게끔 하는 이야기를 막 꺼내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닌 걸 신앙이라고 하면서 막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콕 집어서 그냥 그 논리를 팍팍팍 무너뜨려주고 이거 얼마나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내가 소소히 다 밝혀주겠다. 그래서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굴복시키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 같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목사가 그 사람을 논리로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말싸움에서 졌다고 믿음이 생겨날까? 아니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 말싸움 이후에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무리끼리만 또 이야기하고 오히려 고집은 더 세지고 그래서 이제는 설명을 해줄 때 이기려고 하지 않아. 그냥 주님, 믿음이라는 것이 논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압니다. 저 믿음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심겨지게 도와주십시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절을 기반으로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좋아해요. 케이크 엄청나게 먹겠죠. 케이크를. 연인들이 데이트를 엄청 하겠죠. 극장은 미어 터지고 온갖 선물들이 오고 가면서 그들이 말하는 예수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성탄절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탄절 한복판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던가?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간 적이 있었던가? 신앙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내 믿음의 토대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내 믿음의 뼈대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쌓아가는 자 흔들림 없을 것이고 그 믿음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들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소문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고 사람들의 의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고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행하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반석 위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내 삶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한들, 세상이 어떻게 주님을 말한다고 한들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서서 나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구합니다. 2022년 성탄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내 삶을 통하여 주님께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